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의 노래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나오실 때 크게 또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4번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건 어떤 건가 하는 말씀을 이제 4번째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드린 말씀의 방향은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졌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나? 의외로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가? 돈이 더 좋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돈이 좋으실 겁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은 정말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뭐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돈 좋아한다고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어린애부터 노년까지 다 좋아하는 거죠. 돈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졌나 하는 겁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입장이 곤란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은가? 돈은 좋은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좋은가? 그 점에 대해서 꼭 질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단계까지 못 간 겁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도 아직 내가 진짜 예수님 좋은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참 좋은데 예수님은 돈보다도 더 좋은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시면 반드시 체험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한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11절 12절을 한번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주 가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자로 사는 법도 다 알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좀 억울하고 나 스스로가 너무 슬프고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가 가난한 것을 극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가난은 죽어도 싫고 어떻든지 부자는 되고 싶고 이 마음이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뒤집어 놓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죽어도 싫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고 싶고 지금 그런 마음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신줄 놓으신 분들은 아멘 할 뻔했죠. 가난은 죽어도 싫고 하여튼 어떻든지 부자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 속상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의가 갈라지는 것도 다 돈 때문인 겁니다. 교회 안에도 돈으로 인한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았고 부자 사는 법도 배웠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으면 너무너무 기뻐집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잘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예수 믿지만 나 가난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나?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즉시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지만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손 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나는 가난해.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교인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가난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예요, 가난하세요? 부자지요. 그건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소유하신 통치자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나요? 그럼 하나님이 부자시면 나는 어때요? 하나님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해. 세상에 이런 부자지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시면 나도 부자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부자예요. 부자의 아들이고 부자의 딸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이게 전혀 내게 현실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부자인 아버지를 두긴 했는데 고아로 사는 경우, 그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자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녀는 부자인 아버지를 두었는데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정말 고아원 생활하고 정말 불쌍하고 비참하게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도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내게는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이 아니에요.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어떻든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바라보며 살자고 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자인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인 겁니다. 10절 말씀을 11절, 12절, 13절 전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 돈 문제에 관한 한 기쁘다, 슬프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실 거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후원 헌금을 보내준 것 때문에 고맙다.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제 고마운 뜻을 전해주는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자기의 기쁜 간증을 하고 자기 고백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혹시 빌립보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헌금 받아서 좋은 건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헌금을 해줘서 기쁜 것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이제 자라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구나. 야, 이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걸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배워서 그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상관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웠나요? 가난하신 분, 내가 지금 가난해, 나는 정말 너무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가난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셨나요? 지금 만약에 가난하다면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나면 가난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가난하면 불편해요. 좀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힘들지요. 그런데 두렵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슬프지도 않아요. 가난해야 된다면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 예수 믿을 거면 너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나 그렇게 할 수 있대. 나 가난하게 사는 법 배웠어. 이제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이 가난하게 사는 법이 뭐냐면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슬프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두렵지도 않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두렵고 돈이 없으니까 슬프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하고 사는 거예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돈한 것. 나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너무 슬퍼. 돈이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돈을 따라가요. 그래서 돈이 벌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이렇게 어려워지시기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분별을 받고 이게 할 만한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건지 그때 좀 이야기해 주시지. 이렇게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말씀드리면 하지 말랄까 봐 안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 집사님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틀림없이 하지 말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지른 거예요. 먼저 잘 되면 말씀드려야지.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어려워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돈하고 사니까.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 문제만 딱 걸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자, 부자로 사는 법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부자로 사는 법 배우셨나요? 목사님 부자로 사는 법 배울 게 뭐 있어요? 그냥 돈 펑펑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법보다 부자로 사는 법이 훨씬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가난하게 사는 게 어렵지 부자로 사는 게 뭐가 어렵나? 자, 우리 성동교회 재정부장님, 장로님, 성동교회 재정이 제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재정부장 장로님은 성동교회 재정을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돈 지출도 하시고 헌금도 수합하시고. 근데 재정부장이 되시고 나면 너무 행복해지면 얼굴이면 수상하잖아요.
저 장로님 왜 저렇게 행복해 하시지? 그리고 어느 날 이 재정 장로님이 바뀌셨어요. 이제 장로님이 수고하셨으니까 이번부터는 다른 장로님이 이제 재정부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무 슬퍼하셔요. 더 수상하시잖아요. 이 공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공금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누구에게 회계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비용 전체를 그 회계가 이제 맡아서 지출도 하고 단기 선교 내내 그 재정 지출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돈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재정을 맡기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이거 돈 가방 이거 정말 잠이 안 와요. 호텔에 가도 이 돈 가방을 정말 이불 밑에다 숨겨야 되나, 화장실에다 숨겨야 되나, 냉장고에다가 넣어놔야 되나, 잠이 안 온다니까요. 이게 바로 부자로 사는 법이에요. 돈이 있으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돈이 있다는 게. 왜? 이 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돈이에요. 재정부장님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여요. 교회 재정 하나라도 사고가 안 생기고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시려니까 재정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신경이 얼마나 곤두서요. 회계 맡은 사람은 정말 항상 신경이 그 돈 문제가 생길까 봐 신경이 쓰는, 이런 부자는요 정말 복이 있는 부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써야지,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사치하는 일이나 내 원하는 대로 막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마음이 없어요. 내 돈인데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이 쓰라고 그래도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이 쓰지 마 그래도 막 저지르고, 그러니까 부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금을 그렇게 써봐요. 당장 문제가 되죠. 이건 세상법에서도 처벌되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가난하게 사는 법, 부자로 사는 법은 도대체 어떻게 배워지는 건가? 핵심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배워져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가난해도 슬프지 않아요. 부자가 되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왜? 내게는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분명치 않은 사람은 그러면 마음이 어떤 형태로 되냐면 돈 하게 돼요. 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부하려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내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떻든지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이 너무 사랑이 돼요. 돈이.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사탄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부자 되고 싶어. 어떻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건 굉장히 큰 시험인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자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부자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아, 부자는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자들아 너 정말 큰일 났구나. 부자들아 내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해라. 이게 얼마나 달라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자가 견디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때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제가 가난한 게 너무 잘 됐었습니다. 가난하면요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가난하니까 죄도 돈이 있어야 짓더라고요. 네. 근데 가난하니까 나는 뭐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교만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겸손해요. 돈이 없으면.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상하게 목에 힘이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딱 보면 너 가난이 잘 된 것 같으냐 부자가 잘 된 것 같으냐. 하나님 제가 가난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탐심은요 사람에게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탐심을 버릴 수 있어요.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 예를 들면 자녀가 생겼어요. 자, 이 자녀를 공부시키고 또 그 앞길을 위해서 뭔가 도와줘야 될 때 부모 아끼지 않아요. 자식이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탐심이 싹 없어져요. 자, 연애하는 청년이 애인이 이제 생겼는데 데이트를 해요. 돈이 아까워요? 좋아하는 자매나 형제가 생겨봐요. 돈 다 써요. 네. 사랑이 가면 그때부터 돈 다 써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탐심 얼마든지 없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애인에게, 가족에게 탐심 없어요. 우리들에게 탐심이 극복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사랑에 확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이 아까워요. 헌금이. 제가 부흥회 때 이렇게 헌금을 놓고 축복기도 하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회 때 헌금하는 일 솔직히 말씀드리죠. 사실 부흥회 때 헌금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헌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헌금 시간 지나서 들어오는 분도 계세요. 네. 그건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는 관계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헌금이 기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부흥되는 교회에 탐방하면서 어느 교회 갔더니 헌금 시간이 제일 은혜로운 시간이더라고요.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특송이 있고 헌금위원들이 이제 헌금 바구니를 들고 쭉 이렇게 헌금을 거둬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헌금 바구니에 넣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그냥 쑥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잖아요. 헌금위원도 뭐 헌금을 얼마 했나 무슨 헌금을 하나 볼 생각도 없고 헌금하는 사람도 뭐 보이지 않게 그냥 헌금하고 요즘에는 교회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들어오는 헌금함. 근데 거기는요 내가 오늘 11조 헌금을 하려고 해요. 내가 오늘 감사 헌금을 오늘 특별히 하려고. 이야 정말 잘했다.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헌금 시간이 한 30분이에요. 30분. 헌금위원들이 교인들하고 헌금하면서 내가 어떤 일로 헌금하고 있다. 지금 내가 오늘 11조를 얼마를 하는데 거기서 서로 끌어안고 서로 축복해주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같이 그 교회 탐방을 갔었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그러면서
이게 진짜요. 여러분 교회에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예배드리러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예배의 핵심은 찬양이거든요. 근데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지만 교인들이 다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찬양 드리려고 오는. 두 번째 목적은 헌금 드리려고, 하나님께 한 주간에 살았던 내 삶을 감사하려고 헌금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교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은요, 주일에 교회에 설교 들으려고 와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맞춰 오면 안 늦은 거예요. 아유, 안 늦었네. 아직 목사님 설교 시작 안 했네. 설교 들으러 왔으니까. 근데 찬양 드리러 온 사람은 너무 늦은 거죠. 그 찬양 시간에 못 참석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를, 예수님을 실제로 정말 믿고 예배 드리는 성도는 찬양 시간 전에 와요. 왜? 목적이 찬양 드리러 온 거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확하게 예배는 내가 왜 드리러 오나? 찬양 드리러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헌금 드리려고. 하나님 헌금하고 싶어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나? 그러면 헌금의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세례받은 교인 한 사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가 이제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분이 어떻게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아마 주위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돈 많이 들어, 자꾸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자꾸 교회 가자는데 이거 교회 가면 돈 많이 든다는데 이런 생각이 늘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오신 김에 솔직하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돈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들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역으로 물어봤대요. 얼마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담배값 정도면 이러더래요. 담배값.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담배값 정도 내고 믿으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1년치 담배값을 교회 나오는 주일에 헌금을 했어요. 자기가 1년 동안 담배 필 돈이 계산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선납으로 교회 내고, 이분으로서는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아내 때문에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담배값 정도면 그래, 그 정도면 뭐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교회를 나오시긴 하시는데 도무지 세례를 안 받으시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왜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세례 받으면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아마 주변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11조라는 게 있다. 거기에 세례 받으면 다 11조 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례는 안 받으려고, 담배값 정도는 괜찮지만 11조는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면 그런 마음이 되시면 세례 받으시라. 근데 어느 날 묻더래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수익에 11조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비용 다 빼고 순이익에 11조를 내야 됩니까? 11조를 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입의 11조는 너무 많아. 근데 순이익 비용, 뭐 세금도 내고 뭐 비용 다 빼고 진짜 순이익의 11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건 본인의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수입의 11조를 할 믿음이 되시면 수입의 11조 하시고, 내가 순이익의 11조만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럼 그렇게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비용 다 빼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해에 이제 쌀 2가마니 가을에 헌금을 하더래요. 11조를.
그러니까 아마 이것저것 비용 빼고 이제 11조 계산해서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11조 교인이 된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11조가 갑자기 커졌어요. 쌀 10가마니를 헌금을 하더래요. 수하게 11조를 낸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예수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내가 그렇게 헌금하지 않고 이제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고 싶다. 믿음이 자란 거죠. 처음에 보다 지금 그 헌금이 달라진 게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의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정과 관련된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1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헌금에 대한 생각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돈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도 돈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 진짜 믿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 세상의 영이 가난의 영이에요. 이 가난의 영은 가난한 사람의 영이 아니고 아주 악한 영의 속성이에요. 가난의 영. 다시 말하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가난의 영이. 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난에는 두 가지 가난이 있는데 실제로 없어서 가난한 게 있고 두 번째는 만족이 안 되는 가난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있는 돈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아쉬운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돈은 부자인데 가지고 있는데 속은 완전히 거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입을 것과 먹을 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 끝나면 갈 집이 있어요. 누워서 잘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게 뭐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방이 있어요. 또 옷이 있습니까? 오늘 입고 온 옷 말고도 잠옷도 있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입을 옷도 있고 또 다른 여벌 외출복도 있고 뭐 요 정도쯤 있으면 부자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부자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게 족해지지가 않아요. 아니 잘 집이 있다, 그리고 뭐 먹을 게 있다, 그리고 옷이 있다. 사람이 어떻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만족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사람 심각한 거죠. 지금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제가 어릴 때 사남매였는데 뭐 아버님이 어려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늘 힘들었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정기구이 통닭을 한 마리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요즘에는 뭐 한 사람이 한 마리씩도 먹는 삼계탕 같은 데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 정도쯤 정기구이 통닭이면 4명 가족이 다 먹는 거거든요. 저희 사남매에다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6명이 먹는 거잖아요. 한참 먹다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은 뒤로 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남매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좀 천천히 먹어라.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먹으면서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뭘 거지가 들었다고 하시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때 통닭을 이렇게 사남매가 먹는 모습이 아버님, 어머님 보시기에는 쟤들 왜 저러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에 겨우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전기구이 통닭을 통째로 한 마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먹는다는 게 저 그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를 보시면 그런 느낌이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돈하고 뭐에 대해서 막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먹으려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또 서로 싸우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야, 너희들은 어째 속에 거지가 들었냐. 실제로 거지가 들어있어요. 서울에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아주 잘 사는 동네라고 합시다. 아주 잘 사는. 집값이 진짜 억소리가 나는, 수십억 소리가 나는 그런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부자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결사 반대, 결사. 장애인 학교 건축 결사 반대. 보통 데모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데모하러 나오고. 왜? 집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이분들 부자예요. 엄청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관공서 앞에서 결사반대. 이분들 속에 있는 거는 실제로는 부자인데 속은 거지의 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확 바뀌어요.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부자라는 말은 나는 도와주고 살 사람이야. 나는 도움 필요 없어요. 나는 도와주고. 하나님, 제가 도와줄게요. 하나님, 제가 섬길게요. 여러분, 이것이요, 돈이 많아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구제를 좋아하시나요? 구제가 너무 좋아. 그렇습니까? 구제를 다 하실 거예요, 그죠? 어려운 사람이 생겼다, 선교사님을 돕자,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시고 필요한 물품도 기증도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구제가 좋은 거는 조금 달라요.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의논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어떤 어려운 지역에 좀 특별히 헌금을 교인들이 해서 합시다.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 광고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곳에 우리가 이번에 돕기로 했는데 좀 헌금을 해주세요. 아마 성동교회 교인들은 기쁨으로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에게 지난번에 그 일 있은 다음에 또 어디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여기도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장로님, 이번에도 또 교인들에게 좀 특별 헌금을 합시다. 장로님들 어떠시겠어요? 야, 김현우 목사님이 이래서 좋아. 지난번에도 돕자고 하던데 이번에 또 돕자고 하시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합시다. 이런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장로님들이 살짝 기분이 지난번에 도왔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 또 돕자 그러면 이 교인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재정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 목사님은 매 퍼주기만 좋아하지? 이런 생각이 살짝 안 들까요? 우리 장로님들? 네. 그래도 장로님들,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틀림없이 목사님이 그걸 원하시면 우리 하십시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세 번째 또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주에. 아유, 이번에 또 어디서 도와달라고 또 하는데 장로님 우리 이번에 여기도 도웁시다. 그러면 아마 장로님들끼리 따로 모임을 좀 아니 우리가 목사님에게 이제는 좀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돕기는 하더라도 좀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서 하든지 해야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 구제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구제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만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하면 할수록. 교인들은 어때요? 장로님들은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교인들은 장로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구제는 하면 좋은 거죠. 우리 합시다. 우리 교회 11조나 뭐 감사헌금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재정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또 도웁시다. 그러실 거죠. 우리 성동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구제가 너무 좋지요. 자꾸 퍼주니까 더 기쁘지요. 말씀대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돈 문제가 딱 걸리면 이상하게 아주 예민해져요. 돈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실 수 없으실까? 아, 이게 내 속에 인색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예수님이 내 왕이신가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선한목자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다 건축하고 부채는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겉으로는 이제 예배당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도와달라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도와달라는 전화가 오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너무 짜증이 나요. 우리도 지금 이자 갚느라고 막 지금 허덕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도 그냥 다 하기도 전에 뭐 들어봐야 뭘 뻔해요. 교회 건축 중에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건축비 좀 도와달라 뭐 그런 내용. 근데 다 이야기를 듣고 거절하면 더 그럴까 봐 중간에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지금 예배당 지금 건축하고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다른 교회 가서 좀 알아보세요. 저희들은 지금 도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주님이 엄청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이름을 선한목자라고 지었잖아. 그 내 교회라는 뜻이잖아. 근데 너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 내 얼굴에다가 지금 먹칠을 하는 거냐? 너 이름을 갈든지 아예. 그때 제가 너무 마음에 충격이 돼요. 아니,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목사님에게 너무 마음이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서를 구한다고.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일이 너무 다급한 사정이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돕겠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중에 우리가 다 도와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보다. 선한목자교회가 또 유기성 목사가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뭐 없는 걸 도울 수는 없지만 있는 것 범위 내에서는 어떻든지 도우려고 애를 썼어요. 지나고 보니까 진짜 교회가 복을 엄청 받은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돕지요. 여러분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돕는 게 씨앗이에요. 복의 씨앗. 여러분 농부가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씨앗은 어떻든지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까지 먹어버리면 이제 끝장이잖아요. 씨앗은 어떻든지 심어야, 그래야 결국은 풍족하게 사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돈이 적어도 그 중에서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은 심어야 되는 거지 먹어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심어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뭐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사이에, 내게는 반드시 심어야 될 씨앗이 있다. 내 돈이라고 다 내가 써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꼭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헌금을 하세요.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너무 간증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해 보니까 교회 부채가 한 100억이에요. 그리고 예배당 공사는 완공도 못했어요. 그리고 공사업체인 건설회사에다가 60억을 주지를 못해가지고 그 60개월 동안 매달 1억씩을 갚아야 돼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에서 다급하게 예배당을 거기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20억이 필요한데 15억까지는 어떻게 마련했는데 5억이 모자란다.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를 아니까 도와달라고는 못하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 날까지 마련이 안 되는 거, 5억이. 그러면 15억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번 달 말까지 5억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모교회지만 도울 방법이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100억이나 105억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100억이 은행에 빚이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100억 이 빚을 갚게 해달라고, 100억 은행 부채가 갚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105억을 갚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치고 5억을 더 빌려가지고 일본에다 보내면, 그럼 일본 교회 해결해야 돼. 어차피 우리는 못 갚을 돈이에요. 100억이. 어차피 못 갚을 돈 100억. 그 기도 제목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만 100억을 105억으로 이렇게 바꾸면. 근데 제 생각에 나는 그럴듯한데 장로님들이 이해가 되시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회의 때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어요. 우리 일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갑자기 그냥 은행에 5억을 더 빌려가지고 우리가 100억을 그냥 105억 빚으로 하고 그리고 일본에다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랬더니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되는 교회는 그런가 봐요. 저도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장로님들도 오히려 그게 좋다고 막 너무 박수를 치면서 그러시고, 교인들에게 이제 은행 융자를 받으려면 교인들 동의가 필요하니까 교인들도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일본에다가 5억을 보냈어요. 은행에서 이거 건축회사에서 동의해 줘야 된대. 차압이 됐던 우리 교회 땅이. 그래서 이제 건축회사에 갔어요. 우리 5억을 더 융자 받으려고 한다. 당신들 미쳤냐? 아니 그 돈 있으면 우리 건축비 갚지 못한 거라도 갚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허락 안 해주면 당신들한테 줄 돈도 일본에다가 보내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정말 당신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동의를 겨우 얻어서 일본에다가 보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선한목자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축복의 씨앗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게 무슨 정신으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컸던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그렇게 갔던 거예요. 자, 오늘 이번 부흥회 전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사실 헌금이 오든 안 오든 나는 상관은 없는데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세상에 이런 믿음이 예수를 믿으면 생기는 믿음이구나.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수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것도 그 까닭이고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자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탐심을 이길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돈돈하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제가 재정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씨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